오늘 오후에는 39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39주일에서 이야기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104문을 읽고 여기에서 핵심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104문 문답을 하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9주일에서) 5계명을 해설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원칙을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집이 있는데요. 벽에 조금 낙서한 것하고 벽은 그만 놔두고요. 기둥을 꺼내 살짝 빼버린다면, 속에 있는 철근을 다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5계명은 기둥과 같은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가리킬지 생각하게 됩니다. 얼른 보면 굉장히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5계명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5계명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5계명입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음을 돌이켜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치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5계명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5계명을 해설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5계명의 말씀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집안의 기둥과 같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은 그냥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에서도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 덧붙이면 어머니와 딸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복잡미미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유전적으로도 닮았고 같은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친화력을 느끼지만 동시에 미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가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데 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경을 자극하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러한 예들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주일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낼 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가는 것, 이것도 역시 마음에 해당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늙었을 때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는 이러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유지될 것에 대해서 5계명을 해설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굉장한 결핍이 있습니다. 성장 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질 수 없는 결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결핍을 메우려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사람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반대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 파괴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죄가 만든 비참한 현실인데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이 3군데에 나오는데 그것을 세 군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또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관계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군데를 살펴본 다음에 이 문맥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3군데를 살펴보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3번 초청하는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3부분인데, 먼저는 2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고요, 나무에게 너는 나의 아버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남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돌로 만들었고요, 남신이고, 그 아스타롯은 나무로 만든 목신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여신입니다. 돌로 바알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선언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만은 등만 돌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신을 만들어 놓고 여신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바알로, 돌로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돌로 만든 남신을 어머니라 부르고요, 나무로 만든 여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신없는 없이 지금 말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통탄스러운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 보내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여신에게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녀가 집에서 나가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집에 나가서 길거리 가는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 좀 달라 하면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듯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셨지만 이것을 스스로 파양하고 우상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3장 4절 5절입니다. 3장 3절에서는 그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면서 먹을 것을 얻고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 나에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혹은 나의 친구이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갑자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청년 시절부터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품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진정성이 있냐 하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악을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끝까지 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 하면서 그 다음 3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비해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셨고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았는데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세 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야기가 12절, 14절, 22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창녀의 낯을 갖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한 북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기 이제 배역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회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배역이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회개입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이 배역과 이 회개라는 말을 같이 썼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가 배교 시대를 할 때 그 배교라는 말입니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배교한 교회거든요. 배교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희생의 근거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면서 초청하여도 대답도 없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주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혼인의 언약을 깨뜨리고 간음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의 남편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면은 굉장한 초청의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흥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지식과 명철로 돌봄을 받고 양육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야기하는 그 실질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루살렘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질을 다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초청 아닙니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 21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이고 떠납니다. 여전히 헐벗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면서 헐벗은 산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지만 주님께서 초청하시지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20절, 21절 보면은 헐벗은 산에 가서, 민둥산에 가서 거기에서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면서 곡하면서 어떤 종교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3번 초청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함께 2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그들을 초청해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하려는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이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튕겨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주님께 돌아오려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형편을 아시고 내가 너희의 배교하는 이 현실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22절 뒤에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22절 뒤에서 고백하는 말을 듣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여도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배역한 것, 너의 배교하는 현실, 이것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초청했을 때
이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성호를 고백하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했는데, 여기 부끄러운 그것은 바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알을 아버지라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부끄러운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이 모두 어렵게 되었다. 그걸 불살라드리거나 그것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 현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체면을 생각해서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들의 불순종한 과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배역한 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예레미야 2장과 3장에 3번 사용된 것을 하나님께서 3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2장과 3장의 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교한 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아, 혹은 반역한 유다야, 이건 같은 말인데요. 이 신실함이 없다, 배역했다, 배역했다, 패역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지만 나중에 같이 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신실함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이 일을 구원해내시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단지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떠났을 때 거역하더라도 보통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가장 악한 현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부모를 초청을 해도, 좋은 말로 약속을 해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려움 당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다가 또 자기 속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라 부르라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라, 내가 너의 패역한 것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모으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이 미묘한 갈등의 문제는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식들의 문제는 같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나타내 보이려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서로 부모님 그때 내 어렸을 때 몇 살 어떤 때 크리스마스 때 어떤 것 하면서 그때 서운하게 한 것을 마음에 꽉 품고 있다가 십수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틀어졌다. 또 그거 풀어주면 또 다른 거 이야기를 하고, 여러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풀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장자만 사랑했다, 형만 사랑했다, 막내만 사랑했다, 중간에 있는 누가 아프니까 누구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와 자식의 문제에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하면서 부르시는, 주인인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만, 주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아갈 때에만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창내에 낯을 갖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 이스라엘을 돌이켜주시는,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부모와 자식의 문제들도 함께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연약한 우리를 생각해서 가정의 맥락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말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먼 곳에 가서 화랑방탕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지만 줄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달린다는 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임금이 달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족장이나 있는 사람이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체신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미국 대통령은 조깅하면서 자기 건강 자랑하지만 그때의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하고 정반대 행위를 하면서 그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둘째가 먼 땅에서 기근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떠났던 자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안에 있던 아들도, 첫째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놓고 아버지를 원망했거든요. 첫째 아들에게 원망할 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떠났는 자들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으면서도 내 권리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던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3장에 있던 배교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순간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교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교는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배교고 그런 현상들이 널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 한다면 교인들, 배교한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면은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항상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열매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뿌리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선이 향하면, 그리고 서로 서운하게 했던 것들,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의 골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은 돌아오라, 배역한 너희를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강설에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모두 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이 의미하는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성찬의 요지 아닙니까?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 간의 문제는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해서는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신 그분이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말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의 버릇을 고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내 아들의, 내 딸의 버릇을 고쳐서 좋은 아들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상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고 길거리 가는 누구에게든지 아부하면서 몰걸 달라 하고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호로자식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를 고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계속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대한다는 것을 알 때 배역한 자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쳐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와 증손자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를 고쳐주시는, 배교하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부모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부르면서 나아갈 때 자녀들도 부모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모든 관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멀리하려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셔도 탕자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다 그러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권위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도 참된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봉사로 권위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악하고 배교의 물결이 강한 이 현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고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